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89페이지. 자,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1절은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나가 뭘 싫어하고 지금 뭘 성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로 하여 육지로 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갔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갔어요.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을 돌아야 되는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돌았죠. 그것도. 그리고 요나가 외친 건 뭡니까?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였어요.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것도 뺀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루만.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하기 싫었던 거죠. 하기 싫었는데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죠.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갈아입고 제위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가축까지도 금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는 그거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쟤네가 회개했다고 쟤네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요? 요나는 지금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나가 우리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른가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아니 이제 요나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참 요나도 성질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성명을 거두어 가줘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좋겠나이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대단한 성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4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의 성격을 보면 참 요즘 만약에 우리가 이때 요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답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은요 지금 그렇게 성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달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자꾸 좀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요나가 1장에서부터 쫙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욥과 함부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배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원어를 보면 배에서도 내려갔다고 얘기하니까 배에서도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고 이해를 합니다. 배에서도 자꾸 제일 밑에 층으로 내려갔죠. 거기서도. 그러면서 거기서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하려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누웠죠. 그걸 자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풍랑 가운데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요나가 그때 기도했나요? 요나는 그때도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로 해서 결국 요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걸 알았죠. 그때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는 요나가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유를.
오늘을 위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람들이 요나를 억지로 집어던진 게 아니라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내 이 한 목숨 바쳐 이 남은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요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자기를 희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 내 한 목숨 버려서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다면 나는 내 한 목숨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니느웨에 복음 전하지 못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할 수 있다면 그래, 나 하나하고 니느웨하고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죠. 성경에 보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기도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3일 동안 기도 안 한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3일 지나가서 정말 죽게 됐으니까, 정말 내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완전히 밑바닥에서야 하나님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때서야 그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만 메시지 전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복의 얘기는 없고 그냥 이 성이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났죠.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이것을 여러분 원어를 통해서 밖에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나가 악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요나가 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표현을 하면 흑화됐다는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막 악하게 변하면 흑화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되면 악에 바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4장은요, 그 악에 빠져있는 요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방동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악에서 빼내어 오려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에게 방농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뜨거움을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다음날은 벌레를 해서 그 방농풀을 갉아먹게 해서 방농풀이 시들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고 뜨거운 해양빛으로 해서 요나가 이제는 이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죽게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요나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요나, 흑화된 요나를 하나님은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요나야, 어떤 하든지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요나가요 그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에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앉아서 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가 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었을까요? 요나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메시지에 회개하기는 했어. 이 요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직 40일이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이들이 또 죄를 져갖고 하나님의 이들을 그냥 쫙 멸망시키기를 요나는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들이 죄 짓나 안 짓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나 안 하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저게 멸망 하나님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갈 수도 있어요.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엄청 악을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원했던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에게는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한참 흥할 때는요, 그들은요, 다른 민족은요,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영토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서 살아온 사람들이나 혼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개로 여겼다고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때 그랬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이었으면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돌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야, 택함받은 나한테 하나님, 택함받은 우리를 하나님 저기 잘하시고 나머지 애들은 다 멸망시키셔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먼저 된다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보면 더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 쟤 저렇게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 속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쟤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선택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내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까지도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
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왜 저렇게 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저들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고 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은혜를 빼면요, 여러분, 다림줄이 그거에 우리가 그 벽돌 쌀 때 딱 끈 정확히 내려가고 일자로 올라가게 하는 그게 다림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제 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